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그 이후의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보았을 텐데 1절과 2절은 생소하실 말씀이시기도 하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오늘 되게 피곤해 보이시는 게 어제 페이스북에 제가 소통하고 있는 여러 목사님들이 공통적인 글들을 페이스북에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손흥민의 경기와 대한민국 야구 결승과 축구 결승과 다 동시간대에 있는 주말 때문에 목사님들이, 전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가 힘들다고 네, 그런 글들을 올리시는데, 여러분들도 얼굴이 거의 어제 밤에 열심히 보셨던 얼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피로함을 좀 덜어내고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힘껏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번 나눠볼까요? 얼굴을 바라보면서 양옆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로 행복합니다. 이 공간에서 또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함께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본문의 말씀은 MZ세대라고 하죠. 근데 따지고 보면 80년대생부터라고 하니까 저와 성은주 지사님도 걸립니다. 저도 MZ세대라고 우기고 다니는데 아무도 공감하지 않아요. 최병 선도님이 엷은 미소를 미소가 아니라 비웃음 같기도 한데 네, 했습니다. 여튼 요즘 MZ세대의 시각으로 볼 때 이 말씀이 다소 고리타분한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에 얽매이거나 부담스러운 것을 꺼려하는 이들과는 굉장히 상극으로 비춰질 수 있는 10계명에 대한 말씀이 바로 여기 출애굽기 20장의 전체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을 걷는 도중에 신의 광야의 한 산에서 하나님께 10가지의 계명을 받게 되죠. 이 장면은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제 본격적인 10계명의 말씀이 주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서언 또 서문 또는 머릿말 정도로 모세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함께 1,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아멘. 아멘.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근데 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서언으로 하신 걸까? 오늘은 십계명의 각 조항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이 서문을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뻔히 알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연하죠.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기 이전에 자신이 출애굽의 주체였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이 선언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말씀은 출애굽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와의 약속하셨던 말씀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짧게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하여 내시고 약속한 땅을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자 선언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은 출애굽 이전의 약속의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 20장의 말씀은 출애굽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은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은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히브리 그 노예들을 출애굽시킨 그 일을 이미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이미 내가 그것을 이루었고 성취했다는 것을 다시금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 증거되는 십계명에 대해서 율법이나 계명 또는 규례라는 이 법적인 용어로 정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법적인 용어로 받아들이죠. 율법, 십계명, 계명, 규례 이러한 단어에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1번 딱딱하다, 2번 부드럽다. 하나, 둘, 셋. 네, 맞아요. 1번. 대답들을 안 하십니까? 이 두 번째 문제는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1번 부담스럽다, 2번 좋다. 하나, 둘, 셋. 네, 그렇죠. 부담스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에서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 모든 율법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 모든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가 아니에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원어가 드라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법조 용어가 아닙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한 가운데 작은 일만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소송전을 벌이기 때문에 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조차 법조 용어를 조금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강제적으로 법률 용어들을 공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 조금만 보더라도 법률 용어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만 나오는 드라빔은 법조 용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서는 율법, 십계명이라는 용어가 주는 이 딱딱한 이미지 때문인지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의 법률로 여깁니다. 물론 법률이죠. 계명이니까 법률인데 그러한 뉘앙스가 다르다는 겁니다. 법률의 뉘앙스로 십계명을 받아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럴 때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이 십계명의 목적에 대해서 오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법률과 말씀은 그 목적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십계명, 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보통 십계명의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떠한 범법자들을 구별하고 심판하고 처벌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들의 신앙 속에 녹아져 와서 어떠한 정죄와 자책을 하기 일삼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들에게 십계명은 저울의 역할이었습니다. 저울의 기능을 하고 있었어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의 죄와 잘못들을 그 저울에 달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정도 되면 이러한 심판을, 이러한 정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저울 말입니다. 그런 판단이 늘 공의로우면 참 좋죠. 그런데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말씀 스스로가 합니까? 그러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이 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너가 합니다. 상황과 감정에 영향을 받아서 정의의 기준이 날마다 갈팡질팡하는 인간들은 이 저울을 늘 정죄하는 데에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을 저울로 사용하는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호통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2절 말씀,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어서 나오는 이 말씀, 여기서 드바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저울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들의 삶에서 이제 녹여내어야만 하는 하나의 정체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면 이 정도는 지켜줘야 해. 너희들이 이렇게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나의 백성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나의 공동체라면, 나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라면 너희들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법조항이 아니라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선에 대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이기도 하고요, 공동체에 대한 선이기도 해요. 그 선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빔으로서의 십계명은 정죄하게끔 만드는 저울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고 유지시켜주는 울타리로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을 키울 때 울타리를 쳐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를 키울 때 목줄을 메어 놓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너희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생활 반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반경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양들이 그 울타리를 넘어서 넓은 세상 가운데 큰 포부를 갖고 나갔다고 생각하십시오. 곧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는 굉장히 위험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울타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안전하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선을 알려주는 바로 그런 울타리 말입니다. 여기에 교회 공동체,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를 대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보호하고 우리에게 선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지키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호를, 정체성을 너희들이 드러내 보이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나오는 십계명의 조항들은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죄와 또 잘못의 무게를 달아보는 저울로 쓰였습니다. 악용된 거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당하고 공동체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는 내쫓김을 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맞닥뜨렸을 때 인간적인 마음의 사람들은 그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돌로 쳐 죽이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죄 없는 사람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하시잖아요. 정말 그렇게 죄 없는 사람, 그 죄의 무게를 달아보아서 죄가 적은 사람부터 먼저 던져봐라 라는 순번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조차 모든 이들이 죄 가운데서 너희들은 죄 앞에서 누구나 안전하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하며 누가 누구를 판단하느냐, 그 판단은 오로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먼저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로 되돌아와 보면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스스로의 부족함을 달아보는 저울로도 쓰여지게 됩니다. 내 자신에게 그 저울을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책감을 쌓아 올리는 부정적인 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죠. 자기 열등감과 자기 정죄감에 빠져서 내가 신앙에 한 뼘도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곧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10가지 말씀들을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보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해라. 마가복음 12장 29절 이하의 말씀에서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첫 계명은 이것인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2번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십계명 전체 10가지의 계명을 보면 1번부터 4계명까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에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리가 보통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데, 나 외에는이라는 단어는 사실 원문에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외의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말이고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2번째 계명, 이후로 나오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내용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고요. 5번째부터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씀부터 10번째, 내 이웃의 집에 소유를 탐하지 말아라 라는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바로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울이 아닌 울타리로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울로 사랑하시겠습니까? 남을 판단하면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정죄하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며 사랑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십계명의 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또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직장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의 이웃을 나의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는 은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인을 재단하거나 스스로 자책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변화되고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